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1888년도의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1888년도에 가르쳐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한 대총회의 그 세션이 있었죠. 그 당시에 가르쳐지고 설교되었던 이 1888년 기별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엇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지막 환란이 이르러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죄악의 잔이 차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시간표가 채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경험이 채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예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재림교인들에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와 일요 휴업령이 지체되어 온 모든 이유들, 마지막 칠지암과 환란이 아직까지 이 땅에 이르지 않은 모든 이유들이 바로 이 성경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조 때부터 잘 믿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기 문집 118페이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의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읽을 때 거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무엇을 붙잡으라?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란을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자꾸 붙잡으시고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 환란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증인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쳐서 그들의 성품을 완전히 시일하는, 포장하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셋째 천사의 일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주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온다. 그렇게 예언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침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미 알지만 도대체 이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인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오늘은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법 19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 기별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고 대답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이퀄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읽으면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내용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지옥불에 탄다. 어린 양과 천사 앞에서 지옥불에 탄다. 제발 받지 말아라 하는 두려운 경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바로 그 자체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 읽을 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맨 끝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해서 바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를 얻은 자인데 그 의는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이 예수님의 인재와 성령의 역사로 의롭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의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런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치 아니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를 설명해 주는 예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이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바로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잘 보세요. TM, 이것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치고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죠. 그렇죠? 이분들의 가르침이 1888년도 대총회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의한 분들이 아닙니까? 이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을요? 칭의를 제시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실은 영원한 복음과 세상의 바벨론 교회의 복음과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시작할 때 칭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인가 하는 처음부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자기 마음 가운데 굴복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죄를 다 버린 경험이 없어도 그냥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씌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주님께서 의롭게 된 자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의로우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는 우리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정말 의롭게 된 자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판단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칭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굴복한 자가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중생하여서 의롭게 된 자가 칭의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칭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무엇으로? 순종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내가 변화된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칭의가 그렇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들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무슨 천사의 기별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올바로 전파하면 늦음이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늦음이 성령을 통해서 큰 소리 외침이 전해질 것인데 그 외침으로 온 세상이 환하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고, 이것이 바로 1888년도에 주어진 재림교회에 주어진 늦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두 젊은 목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교회가 1888년도에 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 역사 신학자가 또 어떤 지도자들이 또 많은 목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재림교회가 1888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 고리타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 중심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가 있을 것이며 이미 늦음이 성령이 임했을 것이고 벌써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화이트보드의 서신 51페이지입니다. 51번입니다. 1895년도에 쓰신 서신 5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 형제와 와그너 형제에게 이 백성에게 전할 기별을 주셨다. 이 두 형제들에 의해 전해진 기별을 거부할 때 그대들은 이 기별을 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그런 모습을 성경 예언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자, 가려 뽑은 기별 1권 234페이지와 235페이지를 보십시다. 사탄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888년도 대총에 가르쳐진 그 기별을 우리 지도층이 거절하자 화이트분께서 슬프게 탄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 그 세션 가운데서 대총 회장이 대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때는 1888년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G.I. 바틀러 목사님이 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 계셨어요.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편지하기를 이 두 A.T. 존스 목사와 E.J. 웨그너 목사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반박하라. 받지 말아라. 반대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젊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 야유하고 또한 방에 돌아와서 방에서 같이 있으면서 야유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주의 종께서 많이 우셨습니다. 말하면서 이 기별은 재림교회가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늦음이 성령이 임할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신 179번입니다. 190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미네아폴리스 총회 때 겪었던 그 혹독한 경험은 현대 진리를 믿는 신자들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 중 하나였음이 나에게 제시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재림교회가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A.G. 데니얼스 목사님이 쓴 Christ Our Righteousness, 그리스도 우리의 의란 책 47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그는 기록했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특정할 수 없이 깊은 축복이 교회에 전해졌어야 했는데 그 기별이 받아들여지지도 선포되지도 자유롭게 허용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1888년도 그때 훨씬 이후에 있었던 대총 회장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 과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그의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B. 올슨 목사님은 13 Crisis Years 332페이지에 이 1888년도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그 당시 지도자들의 불만 중 가장 큰 특징은 화이트 부인이 그때 제시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그 지도자들의 견해에 반대하여 와그너와 존스 형제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이 화이트 부인의 증거들조차 거부하는 정신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이트 부인께서 이 두 젊은 목사의 가르침을 보고서 내가 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짜릿할 정도로 내가 너무 강력하고 저것은 하늘이 준 기별이며 바로 저것은 늦음이 성령을 줄 기별이다라고 너무 기뻐하고 그들의 말씀이 옳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교회 지도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이 두 젊은 목사의 기별을 이 화이트 부인께서 인정했을 때 그들은 화가 나고 불만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Talk in Battle Creek College Library, 이 배틀 크릭 대학의 도서관에서 말씀하실 때 1901년도 4월 1일자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 왔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해오던 행습을 그대로 계속하기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음을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시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Letter from Emshaven. 여러분 Emshaven 아시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네파 밸리 가까이에 있는 Emshaven. 거기서 쓰신 그 이제 편지 가운데 1902년도 8월 5일자에 이렇게 이제 그는 쓰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으며 모든 악을 쓸어버릴 하늘의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1888년도에 그 대충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읽읍시다. Letter from Emshaven 1903년도 1월 15일자에 다음과 같이 썼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대총회는 내 생애 중 가장 크고 비참한 슬픔의 시간이었다. 변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기별로 인해서 변화되지 못한 데 대해서 계속 탄식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보십시다. 그러면 1888년도 기별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투쟁이 심합니까? 왜 이렇게 1888년도 기별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부류에서는 아니다, 받지 않았다라는 투쟁이 심한가 말입니다. 왜 이 1888년도에 가르쳐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회에서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우린 벌써 하늘에 가 있을 것이며 예수께서 재림했을 것이며 벌써 늦은 비가 임했을 것이며 세상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이 환하게 빛났을 것이며 큰 소리 외침이 나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냐 말입니다. 도대체 이 1888년도의 기별의 그 초점이, 그 중점 기별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 그걸 좀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웨거너 목사와 A.T. 존스 목사의 이 1888년도 대총회 때 가르친 실제 그 원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설교한 내용들이 그 이후에 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대총회 회부로 많이 나와 있으며 특별히 화이트 부인께서 그 이후부터 그분이 특별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르침이 예언의 신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려뽑은 기별 1권 뒤쪽에 가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런 장을 통해서 바로 이 1888년도에 가르쳐졌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요약되어서 화이트의 글로 쫙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시에 기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에센스를 얻기란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웨거너 목사가 무엇을 가르쳤나 보십시다. 우리 그것을 잠깐 보면은 그 당시에 화이트에서 말씀하신 정말 진짜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그리스도와 그의 의라는 책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웨거너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죄 없는 존재가 아닌 죄인의 육신을 쓰고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sinful nature, sinful flesh,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쓰고 오셨는데, 그분은 이 타락된 육신이 지니고 있는 온갖 허약함과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들도 함께 또 맡으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문제, 성육신하신 인성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한 이후에 인성으로 오셨든지 타락하기 전에 인성으로 오셨든지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1888년도 기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중점 기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승리했으며 모든 유혹을 다 승리하고 모든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완전한 생활을 사셨는가 아닌가, 그 이슈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고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품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별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이트에서 몇 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매는 황금고리라 그래서 황금고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 이틀 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입니다. 재림 교인입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묻는데 그 묻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경과 예언을 읽어봐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된 속성을 가진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탄생하시고 사셨어야 될 텐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완전한 품성, 죄 없는 품성, 타락하기 이전의 품성을,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이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토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인침을 받을 자들은 이것이 무슨 이슈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내 영적인 경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기울어지는 서양들을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화이트 부인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fallen nature, 타락한 본성과 sinful nature, 죄 있는 본성을 우리처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수십 번 예언의 신에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모본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성물이신 것 동시에 또한 우리의 모본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또 웨거너 목사가 쓴 G.C. 불러튼, 이 대총회 불러튼 1891년도 156페이지와 15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저기에 죄를 위한 틈새들을 남겨두면서 살아왔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 없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의 지점까지 우리가 도달해 보려고 결코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어디까지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 없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의 지점까지 우리가 도달해 보려고 결코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뭡니까?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입니다. 거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비출 마지막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선포해 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충만히 선포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칭함받는가 하는 justification, 처음 시작인 칭의에 대한 이해부터도 잘못 삐뚤어 나가는 것이 바벨론의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으로 올바로 성경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주님께서 이 교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1888년도 기별이라고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같은 이런 속성이 있는 이런 죄의 본성이 있는 이런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사셨으나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생각으로도 범죄치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주의 마지막 백성을 생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상태라고 이현애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맞는 의의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1888년도 기별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복음과 참 성경의 복음과를 분리시키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재림교에 주셨어요. 이것이 늦음이 성령을 불러오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연약성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에 늦은 비가 없을 것이라고 이현희 씨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A.T. 존스 목사는 GC 대총회 불러틴 1893년도 207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 안에 심어져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내 안에 임재하시는 신비인, 즉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의 임재가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드디어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왜요? 계명과 일치한 마음이 내 속에 중생의 경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기뻐서 그런 소원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이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신성의 능력과 유한한 인성의 능력이 협력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잘 머리에 좀 기억해 두세요.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또 존스 목사님이 대총회 불러틴 1895년도 303페이지에 그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로 물든 육신을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죄된 육신을 택하여 죄를 표출하는 대신, 다시 말해서 이런 죄 있는 육신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 있는 육신이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함으로 죄를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표출하는 대신에 당신 자신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했으나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다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 어디에서? 우리 같은 육신 속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육체가 아니라 그 타락한 이후에 4천년 이후에 오신 그 당시에 육신을 쓰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생을 사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어디에서? 우리 같은 육신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음을 온 우주 앞에 무엇하셨다? 증명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스러운 죄된 본성이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도록 역사해 보이시며,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극복하시고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과 영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스러운 육신을 통해, 죄된 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즉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께서 그분 속에 충만히 거하셨으므로 죄 없는 생을 사셨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도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경험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경험의 결론이요. 이것이 끝이요.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의 경험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타락한 이후의 본성을 가지셨고, 예수의 마음은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을 가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잠이 필요하고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의 마음은 아무런 그런 타락한 우리 인성에 영향이 없는 깨끗한 천사의 본성, 죄 없는 본성,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입니다. 그것은 영혼 불멸설을 지지하는 이원론이에요. 그건 헬라 사상이지 성경 사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을 좀 보십시다. 우리 존스 목사님이 대총회 불러tin 1895년도 32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육신은, 이 죄된 플래시, 우리 인간의 육신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었고,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던 이 두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이해하겠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그 육신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었고, 그 속에는 우리의 육신에 내재한 모든 요소들이 존재했다. 즉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그리스도의 육신에도 존재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죄에 동조하도록 유도코자 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가르친 예수님의 인성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육신 속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자, 또 좀 보십시다. 또 존스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The Consecrated Way to Christian Perfection 84페이지. 제가요 한 6년, 7년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책을 댔을 때, 꽤 얇은 책이에요. 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받은 그 충격과 감동은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몰랐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가르쳐 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의의 표준이 너무 낮았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 여러분, 그 상당히 비슷하고 똑같은 얘기 같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예? 좀 컨퓨즈 되시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죄인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소없이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의 죄의 본성도 우리를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시련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나 아무도 어떤 악한 천사도 우리를 강제로 범죄케 할 수는 없다. 없다. 예수님의 생애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책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사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함, 성품의 완전히, 즉 이 세상 인간의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함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목표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신 당신의 완전함으로 인해 모든 믿는 사람들도 그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성별된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The Consecrated Way to Christian Perfection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신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과 똑같은 입장으로 성육신에 오셔서 사셔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이 땅에 오신 33년 반 동안의 생애로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consecrated way, 성별된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이제 외거는 목사입니다. 대총회 불러튼 1901년도 14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예의 기간이,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완비된 한 백성들이 출현할 것인데 이들은 죄된 육신을 가지고도 진정으로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이 이렇게 사망의 몸으로 죄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능력을 증거하신 이가 그들 속에 임재해 있기 때문이다. 참.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들은 제 마음을 얼마나 익사이트하게 감격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망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저 죄에 져서 맨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죄 짓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지 못해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할 수가 있다.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여기 있나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죠. 어떤 분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이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바로 이 경험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이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무엇이?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같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옛날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죄를 승리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그것이 1888년도의 기별이었어요.
이것을 교회가 이해하고 체험했으면 늦음이 성령이 임했을 것이고 예수께서 벌써 오실 것이었다라고 주님의 종이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리뷰 앤 헤럴드 1890년도 3월 4일자에 화이트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쩍이며 발산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준비되기 위함이다. 온갖 옷치장과 집안 장식함의 시간과 재원을 쏟아온 그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 안에 형성되는 것을 그대는 영광된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겐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에 전념하거나 무의미한 일에 치중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아주 열심인 이들을 향해 당신은 너무 흥분되어 있으며 너무 열렬하고 지나치게 독단적이다라고 말하며 비난할 시간이 또한 전혀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1888년도 기별의 두 목사가 설교했을 때 우리 교회 지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화이트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 지나치고 너무 흥분적이며 너무 열렬하고 지나치고 독단적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한 말씀인 것입니다. 초기 문집 58페이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생각과 염려로 채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셨다. 나는 어떤 이들이 마음을 자극하는 책들을 읽음으로 인하여 현대 진리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한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오랜 후에 오실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때보다 몇 년이 더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은 현대 진리를 떠나게 되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나는 보았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현대 진리가 쫓겨나게 되고 우리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을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할 때이다. 이것이 인침의 기별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론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타협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옛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누가 자기를 만졌을 때 그것이 원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옆구리에 가시를 박아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들로 박아두셨습니다. 마치 원수가 우리를 만지는 것처럼 두려워서 떨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가까이 묶어두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고 주님이시여,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1888년도 대총회 시대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 초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쓰고 오셨으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으며, 또한 하늘에 증거하시기를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러한 몸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이 느님이 성령을 불러올 기별이었을진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촉진했으며,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인침을 주는 기별이었으며, 이것이 세상을, 온 땅을 환하게 할 영광의 기별인 것이 사실일진데, 주여, 저희 속에 이 기별을 체험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굴복하고 엎드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강력하게 부으시고 임재시키셔서 저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사셨던 그러한 삶을 저희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단 하나의 주의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같이 협력하여 존재하므로 우리도 마귀의 모든 유혹과 죄의 본성의 충동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와 함께 계셔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그 경험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또 온유케 하시고 정말 복음을 올바로 믿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성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 세상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누어져야 할 참된 새 천사 기별을 올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인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의 손에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